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뭘 좋아합니까? 집을 좋아합니다. 집을 좋아하죠. 집이 있으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다 집은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유난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그렇고 되게 집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요즘엔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집을 삽니다. 집을 사고 집을 고칩니다.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되게 좀 마트에 갈 때마다 뭘 막 사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뭘까요? 여기 가면 뭐 물가가 싸서 고기, 뭐 생선류, 뭐 야채? 아니요. 공구가 그렇게 사고 싶어요. 공구가.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공구를 팔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독일 마트, 여기 마트 가도 공구를 팔아요. 공구. 한국에서 뭐 한 30만 원, 50만 원에도 공구를 여기서 뭐 처음에는 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파니까 그거 쓸 일도 없거든요. 근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있으면 어디 가서 막 드릴도 어디다 막 구멍이라도 뚫고 싶고 뭐라도 막 박아보고 싶은데 그럴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월세살이 하면서 제가 어디에다가 남의 집에다 구멍을 뚫겠습니까? 근데 딱 쓸 일이 하나 있었죠. 여기 오자마자 성도들에게 찾아갈 때마다 성구사가 있으면 성구를 사서 그걸 가지고 신방을 갈 텐데 성구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 들고 가야겠다는 마음에 액자에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고 가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액자를 만들려면 이게 또 고르게 다 이렇게 사포질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무가 필요한데 없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거친 나무를 사서 밖에서 이렇게 사포질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그때마다 저기 그 개천 옆에 살았잖아요. 그쪽 옆에서 나가서 밤에 혼자서 막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하나 볼 거 아니에요. 혼자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개를 문지르기 힘든 거예요. 이만한 걸. 그러다가 마트에서 이거는 꼭 사야겠다는 걸 봤습니다. 대패기계 자동으로 돌면은 이렇게 사포질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겠다. 월세살이에도 이건 필요하겠다 해서 샀습니다. 우리 작은 방에 문을 닫아놓고 그 기계를 돌렸습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소리를 뿜어냅니다. 해가지고 집들이 뭔 난리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이렇게 다 해서 했습니다.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온통 그냥 그 나무 그 먼지와 그 가루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정리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이처럼 이런 공부가 왜 필요하고 왜 집을 고치려 하냐면 아무래도 내가 머물고 싶은 집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갈 집이 정해졌어요. 정말 엄청난 곳에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한 뭐가 비싼 집이죠? 하여튼 뭐 오피스텔이나 하여튼 큰 집이 있어요. 내게 엄청난 화려한 집이 있어요. 나는 이제 곧 있으면 그 집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잠시 예를 들면 몇 달 정도 머물 집을 여러분이 막 페인트 칠하고 막 도배하고 장판 깔고 고치고 막 드릴로 뚫고 박고 막 이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나는 곧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곳에 관심이 있지 여기에는 관심이 안 생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구조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나의 목표는 오로지 그 집에 있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내가 갈 집은 그 새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시민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온통 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은 좀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좀 이야기가 좀 안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내 갭은 지금 나의 모습은 현재 이 현실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머문 이곳을 꾸미고 싶은데 바울은 온통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저기에 있으니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일 걸로 봅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4차는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땐 순교여행이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4차에는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걸 알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본인도 사형을 당할 것을, 순교할 것을 알고 그곳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은 늘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꿈을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이제 선교 전도여행 때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그 여성의 가정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로마를 좀 축소시켜놓은 축소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고 로마에서도 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곳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곳이 그래도 작았지만 여기 베네치아처럼 좀 화려하게 좀 그래도 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권한다. 너희들이 다툼 없이, 왜 그 말을 안 하면 아무래도 여성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나는 온통 관심이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 이유들이 하나같이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여기서 모든 걸 보상받으려 하고 여기서만 살고 그 다음 생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입었다함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미 얻었다함,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어. 뭘 얻었다 그러는 걸까요? 자, 이미 뭘 얻었을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 우리는 이미 얻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신앙의 방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이 타락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들에게서 그 구원을 뺏은 것, 그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그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가 물론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행실이 반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안 된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타난다. 현상이 율법주의에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한쪽에서는 율법을 아예 벗어나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방종주의로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구원 받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흘러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에 매여서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자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늘상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것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전체를 다 흔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이루었다. 우린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말합니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죄감을 갖는 겁니다. 너 율법 다 행했어? 못 행했지? 너 그건 못 받아.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 방종주의는 어디로 가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단으로 말하면 구원파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게 돼요. 뭐 박옥수파, 뭐 이교환파, 그리고 뭐 이쪽 우리 여러분 뭐 잊혀지지 않는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이단.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내가 뭐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는 순간, 내가 죄를 의식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되고 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를 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안 돼요. 아내를 뺨을 때리고 막 전날 막 두드려 팼다고 말을 합니다. 직접 구원파에 있다가 회심해서 돌아 나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직접 말해서 본인이 전날 아내를 막 눈을 파랗게 만들고 엄청 두드려 팼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구원파 그 집단에 가서 앞에 서서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내가 어저께 내 부인 이렇게 때렸다고. 그래서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 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구원받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않는 문제죠. 그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죄로 올가매는 겁니다. 죄책감을 엄청 심하게 갖게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럼 다 누구나 구원받게? 행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단이 시작될 때 김송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시작돼서 그 이후에도 여러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뭐 세주파라는 그 이제 이단이 처음으로 시작돼요. 그 밑에서 뭐 백남주라는 사람, 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나 가장 이제 많이 사람들을 불러들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뭐 장로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로가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전도관을 만들었죠. 그 사람이 전도관을 만들었더니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통일교 문선명과 그리고 유재열은 누구냐면 유인구, 유재열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 이제 신천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인구가 이제 그 장인이고 유재열이 그 아들이면서 그 유재열이 사위면서 그 유재열이 그 다음에 그 장막성전을 세우고 그 장막성전은 나중에 신천지 이만희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어떻게 가게 되냐면 완전히 방종적으로 가고, 한쪽은 뭐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단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막 강하게 막 이렇게 앞에서 좀 과도하게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교주 밑에다 세워놓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죠.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엔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 또 다시 돈 걷고 있는 이단이 있죠. 이단성은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나 이제는 이제 정치계로 진출한 거죠. 여러분 다 잘 알죠. 전 땡땡 목사.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교인들은 목사가 그것을 담대하게 심어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악행을 막 저지르면서도 자책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지킨다고 해서 땅받기를 하고 막 화염병을 던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무리를 일으켜도 본인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시킨 것을 듣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이미 얻었다함과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도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이단이에요. 바울도 크리스천들을 잘 데려다가 죽이는 일을, 넘겨주는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이죠.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하죠. 내가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제는 열심히 살아.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꿈을 꾸라 그럽니까? 보이즈 비 앰비션스. 언제 꿈꾸라고?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젊었을 때 꿈을 가지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 성경적인 꿈은요, 언제 가지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오히려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젊은 애들이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꿈과 목표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때가 다가올수록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 교구들 다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다 40 중반, 길어야 50세를 넘기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그때 시점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뭐 40, 50대가 되면은 그들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 어떤 꿈을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죽을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에 땅에, 여기에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막 집을 고치고 막 이렇게 사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지금 제 의미가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요즘에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없으니까 애들도 니들이 아나스크라고 내버려 둬버리고 돈도 안 벌고 나도 기도만 하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데 나의 목적을 정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열심히 어디에 목적을 마친다고 말하냐면 하늘의 소망을 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극단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세우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언제요? 주님께로 다가갈 날이 다가올수록.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에 감금되어서 그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오히려 지금 목표가 있어. 그러고 나는 이제 여러분 갇혀 있는데 내 삶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제 지금 목표가 있어. 난 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해요. 아니 내가 억류되어 있고 내가 잡혀 있는데 막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꿈을 가져야죠.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져야죠. 근데 바울이 잡혀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목표가 생겼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달려가요? 여러분 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달려간다는 그 목표와 그 달려감은 지금 이 땅에서의 목표와 달려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꾸고 내가 잘 사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를 향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상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떠한 게 상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 때 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한 번이 여러분에게는 상인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요 더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잘 드리셔야 돼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는 일어나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래놓고 본인들은 우리 저 시골에 가면 장로님들 일동 딱 예배 시작하자마자 문을 딱 하고 시작을 하시. 전체가 일동 묵념하고 다 시작.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목표를 갖고 더 예배를 더 잘 드려요. 매주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매주 더 봉사 달려하고 더 헌신하고 내가 주를 향한 계획과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왜요? 살 날보다 주님께 갈 날이 더 가까웠으니까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여러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 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이겠죠. 뭐 우리가 상장 주는 그런 상장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겠죠. 말로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다고요? 그 표대를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 나이 간사에 더 줄수록 내가 성경도 더 읽고 내가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가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더 성경. 우리 목회자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하시다가 좀 이르게 은퇴하시고 몸이 다 병 들어가지고 뭐 녹내장이랑 뭐 여기 또 다 안 좋은데 거기 글을 썼습니다. 제가 20대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중국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때 막 중국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로 가야겠다 했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제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 몸이 이제 움직일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고 병들어서 힘들지만 이제야 내 꿈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지 않죠. 담임 목회가 힘드니까 여러분 가면서 병들고 그러셨겠죠.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더 힘든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더 죽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힘든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굴 본받으라고요? 자신을 본받으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감옥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 써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나보다 상황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인데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바울은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게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구금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삶.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난 정말 행복해.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나의 시민권은 그곳에 있으니 나의 갈날이 더 가까웠으니 나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여러분 교만해서 나 본받아?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이 빈궁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저 천국에 있고 오직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2024년도까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까지 이민자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400가구가 이민자가 이렇게 다 신청을 했고 늘었어요. 1,200명이 갔다고 그래요.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그 신청자가 다 그냥 부자들이에요. 부자. 나라가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가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민권을 받는 건데 시민권이 잘 나오잖아요.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학생의 신분으로 넘어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비자로 바뀌어야 하느냐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불법 체류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 미국의 시민권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공부시키고 하려는 이런 목적을 세우는 겁니다.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미국의 시민권,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 네. 저도 이탈리아에서 사모님이 1년만 받으니까 2년 받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1년 매년 신청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청해 놓으면 바로 그냥 또 신청할 날이 오고 매년 1년만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2년만 나와도 기쁜데 10년짜리 나오고 100년짜리 나올 일도 없겠지만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민권 말고 그 시민권보다 더 기쁜 시민권, 하나님이 주신 그 시민권, 그 시민권이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시민권, 그 시민권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 무엇이 목적이다? 그들의 신인 배예요. 배. 먹고 사는 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땅의 일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해요. 이게 울 일입니까? 아니요, 울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왜 울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죄 많은 죄인들이,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신은 배요,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터키 갔더니 차로만 가도 끝이 없어요. 그리스도 갔더니 그리스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다 그냥 어디를 가려면 지역마다 차로 한 3-4시간 이상을 타가요. 그런데 거기 다 걸어다니면서 다 다녔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지금의 시리아 땅, 레바논 지나서 터키 땅을 지나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동유럽, 유럽 해가지고 그쪽으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본인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이렇게 1차 전도여행부터 4차까지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좌절스러워.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본인이 세워놨던 일, 만약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고 본인이 거쳐갔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본인은 너무 슬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헛된 수고가 돼버린 거야.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젊을 때만 꿈꾸고 나이 들 때는 그냥 당연스럽게 그냥 스쳐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히려 젊을 때는 꿈이 없었을지라도, 오히려 젊을 때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 어디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울이 바라는 겁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굴 기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꿈꾸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만나러 가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반겨 주시겠지, 맞아 주시겠지. 이걸 막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 아닐까요? 만일 제가 말하는 게 비정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세상 관점입니다. 세상 관점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죽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평균을 냈을 때 살 날이 더 길지 아니면 떠날 날이 더 길지 그건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권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바울을 바라보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달려가며 더욱더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뛰어갈 정도예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